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아주 급성장한 모양들은 역시 초대교회를 닮은 까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한국교회가 성장한 여러 이제 모습들,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는 그동안 초대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성장의 모습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백수십 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그 온 국민의 20%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멸시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한 결과로 성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정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대형 교회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대형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니 부정과 부패들이 일어나고 이 또한 아름답게 그리고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큰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적인 성장이 우리를 도리어 망하게 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앞으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신학자들과 리더자들은 작은 교회를 표방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대형 교회를 다니면 마치 서울대학을 다니는 듯이 이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적인 성장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도한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 하루에 하루가 족한 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예요. 과도하게 부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억지로 울타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20% 안에 들지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극소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틀림이 없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탐심과 욕심 가운데에서 성령을 이제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아주 엄청난 이 소용돌이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된 신앙,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나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려고 사실은 소금기도원과 울타리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맛을 내고 성도의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딱 이제 열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과 표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그리고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런해져 가지고 몰려왔죠. 그래서 누구의 역사냐? 예수님의 역사구나. 주의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사도들이 전파할 때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공동체를 보니까 성령 공동체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식물은 날로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번성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건강한 동물들은 이제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많이 수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그 열매들을 먹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살아있다면 성령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더불어 이제 구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구원받는 수가 아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불과 수년이 지났을 때 수천 명, 3천 명까지도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성령 공동체는 이제 내적인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공동체로서 최초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제 먼저는 성령이 불같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불같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말 그대로 기승전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제 과정이나 또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냥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막 모임 자주 사이클 서클도 만들고 또 모임 뭐 수요 모임 아니 목요일 모임도 만들어서 친교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녁마다 뭐가 있어요? 그런 모임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임은 싫은가 봐. 그런 모임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모임을 만들기를 바라고, 또 사람과 놀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 공동체가 있음을 자부하시면서 열심히 기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신봉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역사하실 때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성령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이제 울타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적과 표적들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냥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질병을 치유받고, 가정적인 경제적인 여러 문제까지도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은 네가 해,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따로 떨어져 저기 나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적과 표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울타리 교회도 막 많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보면 한 130명 막 이렇게 넘쳐날 때에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런해졌을 때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왔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따라하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유받을까, 막 어떻게 하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막 기도받고 다 치유를 해줬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하러 나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삐져가지고 나가고, 한번 혼내면 자존심이 커져서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혼나가면서 참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끼리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좋다 하는 교회는 이제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뭐요? 한 마음, 한 뜻,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계속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한 마음, 같은 마음, 이런 얘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교회 되고 싶어요? 네. 초대교회처럼 성령 공동체가 되고 싶죠? 그러면 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또 보니까 한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6절에서도 보면 뭐예요? 한 마음과 무엇으로? 한 입으로. 다시 한번 무엇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네, 한 입으로.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에서든지 두 가지의 주장과 두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겹쳐지면 안 돼요. 한 마음과 무엇으로? 한 입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해. 그러면 무슨 입이요? 두 입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모임, 한 기관들, 여기서 그냥 회장이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사님 생각하고 달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 입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어떤 입? 한 입. 그리고 한 마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아직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좋은 길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가는 길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한번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길은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제발 두 입은 필요 없어요. 한 입만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두 입의 사건이 아주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마음, 성전에 모이기도 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도 한 마음으로 같이 먹고, 또 한 마음으로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가 하는 사도들의 말을 따르니라. 한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보니까 성령 공동체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3, 4, 5, 6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 한 입, 다 한 마음으로 이제 한 입, 한 하나님의 뜻, 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큰 사건이 사실은 오늘 5장 앞에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는 뭐 다릅니다. 사실은 환경은 다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니까 이제 거의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고 몰래 다른 이제 숨어서 다른 이제 기독교 교회 공동체로 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이고 이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들고 들어가다가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절반만 이제 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재산 팔아가지고 갖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전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속이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거짓말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재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다 갖고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공동체에서 새파랗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교회가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몰아쳤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즉사한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베드로가 죽였다? 이러니
아주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웃음거리가 생긴 것이고 조롱거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5장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이제 역사 속의 표적과 함께 다시 또 오늘 베드로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예수 믿는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죄가 들어온 사건도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이 뱀이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제 유혹하는 말에서 이제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냥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바꾸면 대단한 모든 열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열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먹으면 되네. 이렇게 사단은 많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성령 공동체에서는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성령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여러 일들을 보면 아하 거짓과 유선은 통할 수 없는 것이며 거짓과 유선과 그리고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역사는 이제 의는 의로 역사하고 악은 심판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 이제 그 휘몰아치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이제 성령 공동체에서는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3절의 말씀처럼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는 감히 한번 읽어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는 뭐냐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전할까 봐 슬슬 피우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 참 묘하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종하지는 않으나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에 힘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힘쓰면
안 믿는 사람들도 훗날에는 칭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칭찬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가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니까 도망 댕겼어요. 피해 댕기고. 별명이 장로였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도망 다녔어요. 그 얘기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일찍 진짜 장로님이 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지금 생각한 게 귀하고 귀한 친구였어요. 훗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의의 길을 가자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의 안목과 이제 이 세상의 지식과 탐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울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은 예수 전하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이제 가까운 사이를 만들려고 선행을 하는 것인데, 또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면 안 돼.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받든지 안 받든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 뿐이에요. 때로는 물질이든 때로는 마음이든 때로는 이제 나의 희생이든 이제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도 우리들 보고 자기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과 짝을 하면 야 같이 함께 뭐 하자 어떻게 하자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나하고 같이 놀으니까 참 사쿠라라고 아주 핀잔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과 이제 불법에 대하여 짜가지는 아니하면서 의를 전할 수 있고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단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했더니 5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제 남녀의 자가 많았더니 그게 무리가 되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올바로 똑바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제 성도들이 나와야지요.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은 다 그저 병 낫고 건강해진 게 떠나기도 했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지푸라기들은 많이 모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혹여 많은 무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전도돼서 들어올 때에는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비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만난 게 아니고 죽었을 때 만난 거예요. 다비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를 살리기를 소망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기도하고 살렸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울타리 교회의 이제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주부 보면 있어. 역동적인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 이 역동적인 신앙은요, 그냥 보편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능력, 힘과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신앙으로 내 개인적인 삶도 이끌어보자는 얘기였죠. 3번,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이거 3번 띄워버릴까요? 3번 띄워버리냐고. 우리 성령 공동체 만들지 말을까요? 성령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장작으로서 지난 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 혼자 있으면 꺼지니까 함께 활활 타오르는 성령 공동체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해. 성령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성령 공동체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런 성령 공동체가 되니까 15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가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을 메워요? 병든 사람을 메우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기도 한 번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못 옵니다. 침대나 요를 침대나 요를 가지고 태워서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교회 앞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는 장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참 편안한 장소. 여러분 가정이 편안한 장소죠. 맞죠? 편안한 장소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노하라고 하는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의 개념입니다. 할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메노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속죄하는 개념에 샤바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안식은 뭡니까? 영적 안식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공동체가 영적 안식처의 개념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돼요? 당신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당신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안 되는 거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시키니까. 참다운 신앙인, 예수 믿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안식처가 돼요?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하다라고 아멘 좀 여쭤봐요. 집보다 교회가 더 편안하다. 네, 그런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다. 여러분 육적인 집이 있잖아. 영적인 집은 어디예요? 어디 교회예요? 영적인 집은 어디냐고요? 부모님이 집에 계셔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성아 예모가 엄마가 잔소리 하냐 안 나?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잔소리 하지 말까? 잔소리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올바르게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잔소리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겁니까, 아닐 겁니까? 성령 공동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만한 성숙된 신앙으로 갖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주 안에서 죽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님 안으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온전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 날에는 우리의 수고도 그치고 우리의 이제 고통도 우리의 병마도 고치는 그치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만 누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성숙된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령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